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2일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종려 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찬양했던 그때의 일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 것이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그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종려 주일이 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 마지막 7일 동안의 사역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온 몸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라는 언덕에까지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그 나무에 매달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으며 오후 3시가 되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기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저 같으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저들도 알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면 엄청난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게 되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쁨이 있으시기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과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일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을 그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유월절 명절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손댈 자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번 유월절 명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었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까지 그 소문이 모두 퍼졌습니다. 온 예루살렘 도시는 물론 성전에서까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듯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제 다 허사가 되었다라고 포기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단 5일 만에 역전이 되어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복음서에서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잠시 후 벌어질 일들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세상에 그대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쁨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는 있지만 잠시 후부터 그들에게 펼쳐질 것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어린 여종에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정도로 그들은 세상이 주는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 까닭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없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그 위협과 그런 공포 속에 그들 힘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다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면서
제자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시는 것이라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남겨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 역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을 나와 함께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란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또 창세기 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한 악행도 땅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그 생각, 그 계획까지도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서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가슴이 아프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악행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머물 수가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사람의 수명이 줄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120이라는 숫자로 기록되어는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각자 주어진 그들의 수명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그 여지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소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 땅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사람들의 육체 가운데로 다시 임하게 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했던, 그들을 보존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 부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게 될 그 날을 위해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기까지 그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주님이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전해야 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장래의 일,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은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자식, 가론 유다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않으셔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건 역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죠. 결국 가론 유다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도,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을 그때 뱀이 받게 되었던 저주, 바로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조차도 그를 묶어 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살았고 모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산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육체 위에 노아 시대 때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부어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보존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일들, 그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었던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놀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이 행한 악,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이 땅에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뽑아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이 기도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들의 그 선한 믿음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와 통계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줄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된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역사하며 거짓된 무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살아있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되찾게 되었고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거듭난 영혼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그렇게 고스란히 주님의 곳간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인 숫자, 교회 숫자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쭉정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주의를 맞이함에 앞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으로 고통과 슬픔 속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쳐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 가운데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되찾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4월 2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죽음의 공포마저도 몰아낼 수 있었던 주님의 그 기쁨, 그 크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환난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부활의 아침 하나님을 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